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새해 이제 첫 큐티를 이제 룻기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해석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룻기의 시작은 흉년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25년도를 시작하는데 이 2025년도에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게 흉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웃을 일이 없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흉년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룻기도 흉년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흉년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 땅 가운데 흉년이 왔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한 해를 이제 룻기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세팅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저와 이제 룻기로 들어가는 첫날이기 때문에 룻기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지 이 개론을 먼저 한 다음에 오늘 본문 묵상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룻기를 묵상할 때 이 책이 성경 안에 배치된 이 순서와 구속사 안에서 이 룻기의 의미를 먼저 포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구속사를 쭉 보면 각 시대마다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변곡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 때를 문서계시의 시작이라고 볼 때 오늘날까지 약 3,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급격한 변화의 시기가 언제였냐라고 하면 당연히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가장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다는 거죠. 이거 왜입니까? 이때는 영적인 질서의 판도가 완전히 변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전의 시대는 예언을 하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이 열리는 신약 시대는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예언이 선포될 때랑 예언이 성취될 때는 그러니까 판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이전의 시대는 그림자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그림자의 실체가 등장하는 시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었다면 구약은 예수님이 직접 등판하는 시기가 이 마태복음의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급격한 변화냐 이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변화에 필적할 만한 변화의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변화, 이게 굉장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체제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한다는 건 이스라엘의 구조와 질서가 바뀌는 대격변이었어요. 완전한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으며 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아주 흥미롭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잠깐만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연스럽게 배열한다고 하면 사사시대 다음에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게 좀 자연스럽죠. 그게 이제 우리 생각에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유다 베들레헴의 작은 가정 이야기가 하나 등장해요. 좋아요. 만약 이 집의 남편이 민족의 지도자인 사사라든지 혹은 선지자 정도 된다, 그럼 그 집안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가정은 주목할 만한 유력자가 없는 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유대인 남자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과부, 여자들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웬 과부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 마치 실수처럼 보이는 굉장히 어색한 배열처럼 보인다, 이거죠.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등장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이 룻기는 굉장히 구속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는 거죠. 여기에 룻의 이야기가 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필연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룻기의 시작은 흉년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이 룻기를 통해서 먼저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 이 흉년이 온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책을 읽을 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누구나의 삶에 찾아오는 이 흉년의 원인이 뭐냐, 이것만 성경에서 배워도 성경을 읽는 이유의 절반은 다 얻어가는 거예요. 원인, 고난의 원인, 아픔의 원인, 흉년의 원인, 이 원인을 성경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룻기를 보면 우리가 맞이하는 흉년의 원인이 딱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자, 여러분이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땅에 찾아온 흉년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과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흉년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삶에, 오늘 이 시대 이스라엘 삶에 찾아온 흉년은 우연히 온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흉년이 몰려온 인격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룻기는 제일 먼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흉년이 몰려왔어요. 그건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원인이 있다, 이걸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봐도 그 시대를 설명할 때 갑자기 한 가정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 시대를 설명하듯이 룻기도 그 시대를 상징하는 한 가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후반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사사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배경이 뭐냐?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이 찬송과 떡이 많아서 영육간에 흉년이 오면 안 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흉년이 온 거예요. 찬송에, 떡집에 찬송도 끊어지고 떡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뭡니까?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찬송의 떡집에 흉년이 왔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지금 떡도 끊어졌지만 찬송도 끊어졌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섬세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떡이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그러면 떡이 없는 것과 찬송이 없는 것 둘 중에서 흉년을 불러온 진짜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떡이 없어져서 찬송이 끊어집니까? 아니면 찬송이 없어져서 떡이 끊어지는 겁니까? 뭐가 원인이에요? 둘 중에 뭐가 원인입니까? 여러분, 이 흉년의 순서의 문제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내 흉년의 원인을 진단할 때 떡이 없는 것이 흉년이냐,
찬송이 없는 것이 흉년이냐? 이 판단에 따라서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가 완전히 갈리는 것이고, 이 진단에 따라서 흉년이 금방 물러갈 수도 있지만 흉년이 더 길어지고 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내 흉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사람 찾아다녀요. 날마다 돈을 구래요. 그런데 찬송이 끊어진 것이 내 흉년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봐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지금 나의 삶에 이 땅 가운데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 흉년의 본질은 떡이 없어진 것인지 찬송이 끊어진 것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룻기가 이게 선포하는 이 흉년의 진짜 원인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1장 2절부터 본격적으로 한 가정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의 하나하나를 잘 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2절을 보면 이 가정의 남편의 이름을 공개하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 남편의 이름이 뭐냐? 엘리멜렉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인데, 룻기는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대번에 이 흉년의 원인을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름의 사람과 행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목할 게 누가 이 가정의 머리로 올라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의 왕이 되셔서 엘리멜렉이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행복이 그 뒤에 따라올 거냐, 아니면 이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행복이 위에 설 거냐.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이 가정의 흉년이 찾아오니까 약속의 땅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정죄받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요. 이 현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가정에 왕이 없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짜 그랬으면, 이 이름의 뜻이 이 가정 가운데 질서가 됐으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요. 모압으로 가요. 이 말 뜻이 뭐냐? 이 가정에 왕이 없어요. 이 가정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이 집에 행복이 왕노릇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자 이 가정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극심한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사기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엄연히 하나님이라는 왕이 존재하는데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가 막힌 기록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엘리멜렉의 가정으로 그대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왕을 떠나서 왕이 없는 모압으로 떠나요. 이 말 뜻이 뭡니까? 이 가정에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엘리멜렉의 집에 왜 모든 남자가 죽는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엘리멜렉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집에 행복의 왕노릇하니까,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니까 약속의 땅에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가정이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신자에게도 아픔이 있지만 신자에게도 아픔이 와요. 그런데 이 아픔에 대한 신자와 불신자의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고난에서 신자와 불신자는 딱 나뉘어요. 그게 뭐냐? 불신자에게 이 아픔은 그냥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은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지 여기에 그 어떤 인격적인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잘 들으세요. 불신자에게 고통은 제거의 대상이고 회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피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뜬 우리에게 고통은 인격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관점이 신자와 불신자의 제일 큰 차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인격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통을 뭐라고 부르냐? 시험이라고 불러요. 시험은 그 문제를 낸 인격적인 존재가 있고 그 시험에는 뚜렷한 목적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가면 때마다 힘든 시험 문제를 풀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푸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시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걸 왜 시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낸 인격적인 선생님이 계세요. 어떤 인격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요. 고통을 던진다는 거죠. 수학 문제를 던져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시험은 풀어야 될 대상이고 통과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대처가 뭡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걸 풀지도 않고 통과도 아니하고 제거하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흉년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고통스럽다고 이걸 피하면 장차 더 큰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애들을 보세요. 공부 싫어, 시험 싫어, 그러면서 학교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하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에 더 큰 흉년이 찾아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자의 땅에 흉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신명기가 정확히 기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흉년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면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 양식을 넘치게 하는데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너희는 흉년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오는 이유는 찬송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원인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찬송이 끊어지면 흉년이 오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룻기 1장 1절이 말하는 바 먹을 게 넘쳐야 되는 찬송의 떡집에 흉년이 왔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니까, 다시 말해 나의 왕이어야 될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바라크의 복이 끊어지니까 그 뒤에 떡이 없어지는 흉년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택자는 내 삶에 찾아오는 흉년에 대해서 정확히 이런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떡이 없어지는 게 흉년이에요? 찬송이 없어지는 게 흉년이에요? 여러분, 찬송이 끊어지는 게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걸 신명기는 분명히 말해줬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흉년은 모압으로 가서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당장의 흉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말씀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삶의 거룩이 회복돼야 이 흉년은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나중에 룻기를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미와 룻의 흉년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떡을 통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놀랍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흉년이 왔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만약에 이게 인격적인 원인이 없다고 하면 회피하세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인격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모든 흉년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이거죠. 떡이 없어서 온 흉년이에요? 찬송이 끊어져서 온 흉년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흉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는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 사람인데, 정말 목회자 입에서 끝까지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회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치관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목회하면 안 돼요. 목회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떡이 흉년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육적인 고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고난의 때는 떡을 구하는 때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는 절호의 기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흉년의 때는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때예요. 흉년의 때는 겸손해질 수 있는 때예요. 흉년의 때는 엎드리는 게 되는 때라는 거죠. 그걸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육적인 흉년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미가 기가 막히는데, 자, 룻기의 첫째 메시지는 문제의 원인을 풀어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네가 만약에 찬송이 끊어진 게 흉년의 원인인 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의 끝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예언해 주는 게 룻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예언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 자,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은 유다 베들레헴인데,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가 절망을 느껴요. 흉년에서. 그럼 여기에서 나오미가 절망을 느낀다라고 할 때 뭐에 대한 절망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의 본질을 잘 보세요. 정말 이 집의 고통은 먹을 게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안에 찾아온 절망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이 이제 어제 본문이죠. 룻기 1장 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왜 돌아가라고요? 이 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절망의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입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돌아가라고 하냐?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정확한 이유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집에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남자가 다 죽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후사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쫓아와도 결혼할 남자가 없어서 너희들은 이제 인생의 영적 후사가 없다는 거예요. 낳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나오미의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상태에서 며느리 룻이 그래도 나오미를 쫓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먹을 양식을 쫓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로맨스의 가능성을 쫓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룻이 어머니를 끝까지 쫓는다, 그러면 뭘 쫓겠습니까? 여러분이 룻기 1장 14절을 보면 룻이 그의 어머니를 끝까지 쫓았다라고 할 때 붙쫓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히브리어가 다바크인데, 성경에서 다바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써요. 일단 창세기를 보면 부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할 때 합하여의 히브리어가 다바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정도의 연합을 표현한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신명기 10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을 향해 말하길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고 하는데, 이 의지해라 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룻기에서 룻이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가요. 그런데 쫓아갈 때 뭐라고 표현하냐? 붙쫓았다 이래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룻은 단순히 인간 시어머니를 쫓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쫓았어요? 그러니까 룻기 1장 16절에서 룻이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니까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나 나오미나 포착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삶에 지금 흉년이 왔는데 이 흉년이 온 이유가 뭐냐? 찬송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복구하려고 하는데 뭘 복구하려고 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구하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 해요. 룻이 그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같이 돌아가려고 해요. 이 말 뜻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예수를 쫓은 거예요. 단순히 시어머니를 쫓은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의미를 잘 보세요. 이 집은 남자가 다 죽었어요. 여자밖에 없어요. 여자밖에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은 후사가 태어날 수가 없는 조건이 돼버렸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이 여인들이 회개함으로 찬송의 떡집이라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냐? 남자가 없는 룻이 아들을 낳아요. 남자가 완전히 죽어버린 룻이 유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1200년 후에 똑같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완벽한 처녀예요. 남자가 인생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이건 바로 이겁니다. 원래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철저한 절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있어요?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조건이 그래요. 그런데 이 영적인 흉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라는 이 영적인 흉년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아무리 멀리 갔어도, 아무리 철저하게 무너졌어도 소망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찬송이 회복되기만 하면, 예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누구든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룻기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집에 남자가 싹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나랑 있으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 후사를 낳을 수가 없어.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룻이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예수를 붙쫓아요. 예수를 의지해요. 예수님하고 딱 붙어요. 부부가 혼인함으로 딱 철썩 들러붙듯이 예수님한테 딱 붙어요. 난 그냥 예수만 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룻의 이 후손이 누구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러므로 이 룻기의 주제가 뭐냐? 룻기가 계속 말하는 게 이거예요. 떡이 없는 게 문제의 원인이 아니야. 찬송이 끊어진 게 문제의 원인이고 너희가 찬송의 떡집을 떠난 게 문제의 원인이야. 그러므로 돌아와. 찬송을 회복해. 이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너희가 찬송의 떡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너희 인생에 낫는 역사가 다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흉년이 왔습니까? 그런데 룻기가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게 뭐냐? 흉년은 떡이 없는 게 흉년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왕을 떠나서 찾아온 흉년이고 찬송이 끊어져서 찾아온 흉년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룻기의 초반의 메시지가 뭐냐? 그만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헛된 수고 그만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나오미가 아니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찬송의 떡집을 떠났던 나오미가 아니냐? 이 의미가 뭐겠어요?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 이스라엘을 떠나더니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네. 다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될지라도, 나갈 때는 풍족했으나 돌아올 때는 이삭을 줍는 인생이 됐다 할지라도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교회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갈 건데요, 지금은 이 모습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다 복구된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래도 보여줄 만한 게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로 돌아갈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오미를 보세요. 행복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라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인생이 철저하게 망가진 상태로, 보여줄 것도 없는데 이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그렇게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는데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1초라도 더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고생을 덜해요. 탕자를 보세요. 뭐가 회복되고 돌아왔어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깨달아지니까 그 즉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겠다, 이거예요. 돌이킴.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그만하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돈을 구하는 돈벌레로 그렇게 전락을 했어요. 11조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나는 먹지도 않는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구두쇠로 살고 바짝 조이고 돈돈돈 하면 내 인생의 흉년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어딜 갔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공동체 떠나서 어디를 갔냐 이거예요. 지금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돈 벌겠다고 직장 갔습니까? 외롭다고 사람 찾아갔습니까? 어디를 가서 방황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지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다들 이 민족의 신자들이 다 교회로 돌아와서 가슴치고 회개해야 될 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상대편 욕하면 싸울 때냐고요. 왜 성도들이 교회가 아니라 밖에 나가가지고 왜 싸우고 있냐고요. 싸울 때가 아니라 내 죄와 싸워야 될 때고 회개해야 될 때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400년의 침묵도 끝나는 것이고 흉년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지금 불륜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그만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배우자에게 돌아가세요. 자녀들 가출했습니까? 다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당장 목장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흉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2025년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찬송의 떡집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가정에 흉년이 왔습니다. 이 흉년이 왜 왔습니까? 떡이 없어서 찬송을 못합니까? 아니면 찬송이 끊어지니 떡도 모래처럼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 룻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찬송이 끊어진 것이 이 모든 흉년의 원인이라고. 그러니 너희 인생의 모든 흉년이 물러가려면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붙쫓아야 된다라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어디로 떠나갔습니까? 돈으로 떠났습니까? 사람으로 떠났습니까? 어디로 떠났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하여서 첫 시간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기도의 자리로,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목장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가정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흉년이 끊어지고 다시 이 떡집에서 찬송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룻처럼 주님을 붙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흉년을 끝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